예, 저희들은 지금 라오스에서 3년 반 있다가 그 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하고 정점 만들기 위해서 카페도 운영하고 그렇게 있다가 3년 반 됐는데 갑자기 학교 그 총장님이 바뀌고 또 교수들이 다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막혀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너희들 미얀마로 가라고 국기하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기를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야 우리 태국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태국에 한 목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태국에 그 치앙마이 가면 선교사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뭐 과일도 많고 또 거기서 공기도 좋고 그래서 물가도 싸고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서 그 지도를 다 쳐다보니까 태국이 아니고 미얀마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은 언어가 60, 70% 라오스 같아요.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미얀마는 언어가 완전 미얀마가 따로 있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사실 꿈이지 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2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영어도 잘 못하는데 고엔스테이 가서 머무르라고 하나님 또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여기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꿈을 꿨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지 안 가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두가 중에 하나다.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다 내려놓고 뭐 이삿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짐보따리 2개 들고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미얀마 가서 1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양곤에서 한 11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삐누리라는 곳인데 그곳에 정착하게 되더라고. 가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그쪽을 아내한테는 꿈을 보여주시고 저한테는 그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그것을 보내주셨어요. 전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그것이 꽃이 막 많이 보이고 특히 산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보내주신다고 가라는 줄 쌓이는지 모르고 그것도 알고 갔더니 거기가 1년 내 꽃이 피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이 거기 우리가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셨다는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고 나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다 그 이동이 다 금지되고 이사가 다 금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도착하고 나니까 일주일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들이 그때 3명 돌아가셨어요. 그 교민이 8명 죽고 11명이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 선교사님들은 그 CTS 보니까 그 순교자 명단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교자 명단에 한 80명 가까이 그 코로나로 죽은 그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렇게 죽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한국 사람은 저희들 뻔 없고 다 나가고 그런 가운데 왜 그곳에 하나님 보냈는가 이제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그 육군 중령이고 그 사모님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고아원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보니까 그곳에 고아원이 20가운데가 있다고 그래요. 20개가. 그래서 거기서 그 고아원 이제 한가운데 하나님 여기를 도와주라고 나누라고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고아원 이제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고 5가운데 열악한 곳을만 찾아가지고 그 5가운데를 우리가 나누면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쿠데타가 작년 2월일날 쿠데타가 또 일어나가지고 빈국인데 최빈국으로 아주 또 전락이 오고 말았어요, 미얀마가. 그러면서 이제 뭐 공무원들도 파업하고 이제 특히 은행이 파업해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붙이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고 그 ATM기에서만 이제 은행이 파업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3번, 그것도 20만 원 이상은 찾을 수가 없고 또 3시간씩 기다려 갔다가 찾지도 못할 때가 있고요. 2천만 원을 ATM기에 넣어놓고 떨어지면 안 줘요, 또.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뭐 고아원하고 나누는 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서 4월 20일 날 우리가 양곤으로 해가지고 거쳐서 다시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가 군부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원조 같은 거 했던 것도 다 중지되고
우리나라도 거의 다 7천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개성공단 마냥 이렇게 추진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다 중단이 됐고요. 각 나라들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라 전기가 하루에 뭐 12시간 들어오고 12시간 나가고 또 석유가 없어가지고 뭐 줄로 막 서 있는 상태고 너무 지금 열악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일 모레 이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들 이제 하나님 가라면 가라고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니까 저희들이 또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선교복은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요.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 PPT로 하고 끝낼라 했더니 이제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끝냈고요. 제가 잠깐 또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지를 갖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삶의 나눔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저희 아버지는 유교고 저희 어머니는 아주 미신 믿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9살에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나이롱 신자라고 하죠. 그 무늬만 그 교인. 제가 농협에 있었거든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때 좀 농협에 있었어요. 술을 푸대 아주 술은 잘 먹고 그런 아주 좀 뭐랄까 좀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몸무게가 막 쭉쭉 빠지는 거예요. 1kg, 2kg 빠지다가 14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병원을 갔더니 당뇨가 이게 막 최고로 올라가가지고 당뇨가 그래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사람도 인사하면 다른 사람 착각할 정도로 잘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 갔더니 중증 지방간에다 고지혈증이 아주 종합병원 이것저것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내과 그분도 당뇨였었는데 저보고 이렇게 가다가 얼마 못 산다고 합병증 오면 큰일 난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 술 먹는 사람들은 그 술에 어떤 지배당하게 되면은 안 먹고 못 베겨요. 하루 이틀은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술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몸이 막 더 나빠져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있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그동안 믿지 않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쳐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빛 지금 그 구자월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교회고 믿음이 좋았어요. 그분이 신학도 했고 그래서 찾아갔죠.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은 회개하고 그러고서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 나가라고 술 끊고 이걸 저한테 권면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저한테는 내 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술 끊겠습니다. 그러고 저를 그 성령을 주십시오. 믿고 구하면 성령 주신다 했으니까 성령을 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걸 아주 저는 기도를 이 기억력이 많이 길질 않아가지고 1분 이상 하면은 이어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기도를 화장실 가서 기도하든 직장을 가서 기도하든 밥 먹을 때도 늘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죄를 처음에는 조목조목 하려고 했더니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죄질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기에 성령 주세요. 믿고 가면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성령 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늘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책임자로 있다 보고 이러다 보면은 술도 먹고 한 번은 술 먹었는데 꿈에 아침에 새벽에 4시 새벽 기도가 시간인데 내 믿음이 헛되도다. 내 믿음이 헛되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제 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 술을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지금까지 이제 술을 안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늘 막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이제 하나님 또 살아계신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고 났는데 90년 11월 25일에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날 2부 기도 시간인데 전에는 맨 뒤에 앉았다가 이제 중간 앞에쯤에 앉았는데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아. 무엇인데 믿고 구하면 받은 줄을 알라. 이 마태복음 11장 24장 22장 21절 믿고 가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얘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가시가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가 거치면서 내려가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 막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였지.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은혜는 모든 예배가 저를 위해서, 찬양대가 저를 위해,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군천사가 저를 위해서 정말 신천지가 열리는 거 마냥 너무 막 기분이 좋게 그날이 제가 거듭날 날 지금도 영적 생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헌금을 저기다 놓고 오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잠자리채만 돌렸어요. 그렇게 돌리면 돈이 훨씬 많이 나온대요. 우리 선교진 지금도 그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않고 그냥 누르면 3분의 1분이 안 나온대요. 돌리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1,000원씩 냈는데 이렇게 내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딱 앉아 기도하니까 안 냈어요. 나갈라 하다 또 예배가 오고 시작하고, 그래서 이따가 가다가 내가 나올라다 보니까 그 예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못 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000원 내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 이제 저녁에 잤는데요. 밤에 꿈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죽은 예배. 우리가 이게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예요. 이게 제사.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헌금이잖아요. 그것도 제물이거든요. 산 제물. 그래서 이 제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 제사.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그 죽은 제사, 죽은 뭐 동물을 들여가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헌금 하나하나도 중요하다는 걸 저한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가대들 하면서 보면은 성가대원들이 그냥 막 지나가요. 헌금통 그냥 안 내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권면하고 이런 뭐 공식 이렇게 예배드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할 수가 있지만 못 오겠더라고요. 왜 안 내냐고 얘기는 못 오겠더라고요. 근데 이 예배 중에 그 헌물뿐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하나님 카운터하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그때는 4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이제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이제 걸어갔거든요. 가면은 한 20분 도착하는데, 그 다음에 밤에 이제 11시 자고 직장 다니다 보면 늦게 오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한 뭐 4시간 반, 5시간 반 잠을 안 자니까, 또 우리 그때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톤이 똑같아요. 이게. 뭐 은퇴할 때는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은혜롭게 전하는데 제가 이제 은혜롭게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졸았어요. 깜빡. 그 말씀 듣다 말고 졸았는데, 졸다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서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과 함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얼마나 놀랐어요. 끝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서, 저는 그때 단위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뒤부터는 좋은 적은 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누구든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저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해서 그 6개월 만에 신약 6번, 구약 그때 2번을 봤어요. 그때 보던 그 성경 보는 습관이 지금은 벌써 이제 성경 3번, 4번째 들어갔고, 구약은 지금 에스겔 들어가는데, 이제 구약은 2번, 신약은 적어도 4번 이상을 이제 보려고 계획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정말 광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지 있을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가 이제 전념하다 보니까 말씀이 한 12번 정도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뭐 한 30년 넘었으니까 이제 얼마 정도 봤으니까 말씀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 목사님도 그분이 깡패 생활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분이 이제 훌륭한 그 부흥사가 됐는데, 그분이 늘 그 부흥이 끝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라고 권면하고, 또 돌아가실 때도 유언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생 동안 성경 얼마 읽었냐면 신약을 1000번, 그리고 구약은 100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지배를 삼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성경을 정독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한 적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아놔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같은 제 안에 들어와서 미운 마음 주고 분노 막 혈기 여기 그게 다 막여주는 거거든요. 이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귀신이 역사예요. 전부 마귀 역사예요. 이거는 100%. 성령은 늘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렇게 나가게 하지 그런 싸움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뭐 거룩한 분노도 막 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시적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싸움 나고 쌈박질 이런 거 하면 네? 육체일이 뭐냐 하나님 떠나는 게 육체일이잖아요. 분노,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거, 방탕 이런 것들은 또한 하나님 날 유혹을 받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일이거든.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 미워해도 안 돼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지. 항상 사랑하고 정말 그 배려하고 교회 내에서 그래야 교회가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는데도 절대 기적이 안 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화목하고 하나 되고 가르친 자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라 했잖아요. 주의종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의종을 잘 섬기면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주의종만 바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 교회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도 늘 자랑해요. 우리 김진우 목사님 너무나 말씀이 좋다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만난 게 굉장히 축복, 제일 축복이에요. 이게 만남의 축복 중에서 주의종을 누굴 만나나 저는 그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많은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근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이 됐던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말씀이 좋고 말씀 위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이것도 제가 간증이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나누고 14분 좀 남았는데 그대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사실 성경에 아주 해박했고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현재는 이 당시 에베소에서 지금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젊은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된 그런 디모데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배우라. 뭐를 배우라는 걸까요? 성경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아는 다음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는 더 성경을 배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을 거나 어떤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적용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배울 게 죄, 그 다음에 영생.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배워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명확히 여러 가운데서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인 거죠. 죄인이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또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은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패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전부 율법 아래,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30년, 50년, 아니 직분이 많이 올라갈지라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것이고 정말 헛된 그런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니까 선교회라는 데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등록하고 나니까 선교회에 들어가고, 또 이제 어떤 성가대라서 성가대하는데, 근데 제가 7년 동안 참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이게 우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하고서 일을 하고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결국에는 교회에서 분쟁하는 사람이 되고, 혼자 잘나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도 되고, 직분을 막 올라가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 신앙 순위가 잘못돼서 그래. 우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율법에 대해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 이게 가장 난해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이 뭔가 하고. 그래서 보니까 율법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613종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하라 248개, 하지 말라 이제 365개 나오는데, 하라가 사람의 기관이래요. 그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 기관이라 하라는 거 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365개, 360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거는 않고, 그리고 제가 그 율법을 보니까 못 지켜요. 도저히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지키지도 못해 율법을 줬는가, 그게 제 막 그런 생각, 그래 더 의심이 가서 이런 걸 줬을까?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거. 근데 왜 율법을 줬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예? 탐하지 말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탐인지 모르잖아요. 율법 전에도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 전에는. 근데 그때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율법을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줘보니까, 그래서 시험을 쳐보니까 전부 빵점. 예? 다 0점짜리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도저히. 그래서 보니까 아니 어떤 건 지킬 수도 있고, 저는 보니까 어떤 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어떤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데, 근데 왜 몇 가지 못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그런 막 의문도 생겼나 보니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다 그리고 저주하라 했는다고. 그 율법을 지키다 안 지키면 저주하라 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하라 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난 죄인이구나, 이걸 보니까 이 율법을 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야 됐구나, 이게. 근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초등교사.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모두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근데 교회 안에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이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고, 봉사하면서 짜증내고, 뭘 어떤
의무, 내가 교회 와야 오늘 교회 가야 내가 천국까지. 어떤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도 없이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롱 신자 같은 제가 7년 동안 생활할 때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자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가 뭐예요? 구원할 자. 자기들 백성을,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체 이름이잖아요. 그분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이 처녀의 몸에서 난 사람 딱 한 명, 그 죄가 있는 남자의 몸에서 나면은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낳으신 분 예수님.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가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데, 첫째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내적 증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또는 하나님이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이제 조금 거기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통해서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성령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따르자 그 영을 따라는 우리에게 율법이고 이루어지게, 그렇게 율법을 자동적으로 지킬 수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지키려면 막 의무적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나, 11절 내가 해야 되나, 뭐 주일날 내 교회 오야 되나, 이렇게 막 계산적으로 생각하지만, 의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그런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저절로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내가 주일날 오는 것도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막 가야 뭐 돼지 어떤 뭐 벌 받는다 뭐 이런 막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하나님이 사랑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내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 우리 속에 계신 분이니까 늘 그분하고 동행하는 삶, 그분의 지배에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외적인 생활이고, 또 성경에 또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얻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천국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천국 얻은 사람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 대신에 지금 성화되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만, 천국은 이미 얻어놔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더 아마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치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종이 아니지만 서로 종 노릇하잖아요. 낮은 사람 되고, 약한 자 되고, 뭐 이방인 되고, 유대인이 자기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인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낮은 자리고 섬기는 자리로 가서 왜 그랬느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이제는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뭐 충성을 하고 주신 직분이잖아요. 그러면 장로만 30명, 권사는 15명, 그들 앞에서 정말 내가 본복이 돼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3번씩이나 나를 본받는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나를 본받는 게 뭐예요?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됐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장로님은 30명 앞에서 나를 본받으시오. 나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천국 가는 거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돼요. 권사는 15명 앞에서 나를 본받으시오. 나처럼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돼서 왜 새벽기도 가야 됩니까? 30명 앞에 본이 되기 위해서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게 충성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흔들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그 밑에 사람들한테 본보기 돼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을 내겠습니다. 지금 가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불신하고 믿을 수 없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제일 못 믿는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 이번에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걸 일부러 갖고 왔었는데, 또 다른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신리가 15년 전에요. 그때 책에 제가 본 거 보니 15%, 17% 안 돼요. 지금 대기업에서 어떤 인사부장이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이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면접시험 보면 이력서 보고서 기독교인 썼으면 5% 감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 생활을 잘 협력이 안 되고, 조직에 손해가 나고, 이게 그런 실정, 현재 그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분명히 세상에서 빛이 돼요. 소금이 된 것.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당연히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고, 제일 착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한 착한 일인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